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되게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와 관련된 여러 이제 간증들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참 기도 응답을 참 잘 받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앞길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이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요청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주님이 기꺼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떤 것들을 해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모든 것도 기도를 해야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게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흥의 통로이기도 하고,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자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고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그러나 가장 요구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매일의 하나님의 공고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간구, 그런 것들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밀어붙이식의 기도 혹은 공갈협박 아니면 공갈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그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는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해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귀하고요.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요. 또 소위 남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적 호흡은 뭐냐? 하루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은 고사하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약한 상태에 들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야 되고요. 성령과 말씀의 조화 속에서 기도가 함께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이제 그 온전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이 일련의 이런 모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있었던 일인데요. 무려 7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마지막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 응답이 없다. 잘못된 거다. 기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중단된 게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좀 잘못 인식하는 거야. 여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초원의 집이라든지 막 해외 영화를 보면 In Jesus' name and prayer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무슨 미국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때는 그냥 에이멘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의 기도의 뭐 열정, 기도의 정성, 기도의 양, 기도의 어떤 것들 그런 것 모두가 다 귀하죠. 근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실제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설사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도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언부언에 이제 불과하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를 드리신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라는 게 그냥 웃기는 건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 여기서 하나님 선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 가장 친한 분이 누굴까? 마리아이지 않겠는가? 당연히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더 빨리 응답을 들어오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성인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거룩함이 그 사람이 막 굉장히 신성해지고 그 사람 자체가 막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래서 뭐 성인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뭐 공덕을 쌓고 자기 의를 끌어올리고 뭔가 막 드높이는 그래야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중생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카톨릭에서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고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의인이 범주가 뭔가 이제 그것도 좀 이제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소위 그 성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일종의 공덕주의적인 신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는 그 카톨릭은 아직도 제사 중심의 신앙이니까 소위 제사장 중심의 신앙. 그래서 신부님을 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사자 아니에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그리고 직임으로서 목사인 것이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진 신앙의 유산, 그것이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은 그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살아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서 움직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역사하셔야 될 것들이 역사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기타 등등 뭐 회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회의하는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회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친교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친교하는 시간을 이제 소위 뭔가 좀 줄이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고 친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할 때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신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런데 짐 빼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교제에 나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간에 자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응답, 어떤 신앙적인 것들, 그런 것들, 말씀을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나가는 거, 그 교제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서 이제 여러 번을 말했는데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민족,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모임, 기도 없는 어떤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왜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근본주의 분들 그러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문제 많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뭔 성령님을 부르냐. 오해에서 나온 거야.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면 거기 따지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령님을 간구하거든요. 성령께 막 기도하거든요. 이제 함께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데 그 내주하심에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상태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불이 꺼졌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니면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때 Holy Spirit upon you.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in you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upon you,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 하나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성령을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함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하여 뭐 이제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이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또 지나치게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다라고 막 장난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것도 문제냐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어떤 마음의 작용,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막 그런데 탐닉하게 만드는 그런 또 부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죠. 회개하게 되죠. 거기는 부끄러움과 정말 괴로움과 회의감과 그런데 허물과 그런데 거기 또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즐거움 또한 또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서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니면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역경,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변화되고 응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했죠.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의 변화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목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관점과 시각이 세상적인 것들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변화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이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명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늦춰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그 원하시는 뜻을, 원하시는 의중과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들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애매모호해서 모르겠다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그분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의 함정에 빠지냐면
기도의 내용에만 몰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제목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애매모호하고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 일방적인 기도로 흐르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하소하는 기도, 탄원의 기도와 하소연의 기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내 처지와 뭐 환경 막 그런 거 막 나라는 거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속에서 하나님 무중한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본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결국은 거기에 막 묶이지 않는, 눌리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그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민감하게 알게 해서 한 걸음 한 걸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한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그렇게 추구해 나감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런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나의 시각과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홀로 용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